하십시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악한 마귀가 양의 틀을 한 탈을 쓴 이리같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막아서야 할 부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한번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매우 살기 좋은 살맛나는 세상이다. 너무너무 좋다, 세상. 2번, 이만하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3번, 아이고 못 살겠다. 이 세상 사람 살만한 것이 못 된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의 답은요? 마음에 지금 있죠? 셋 중에 하나도 없다. 글쎄요, 셋 중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아니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거나 너무너무 싫거나 뭐 그럭저럭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입으로 답을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혹 나중에 조금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러나 하나 딱 정하십시오. 시간을 길게 가는 이유가 빨리 마음에 정하라고 답.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못 정하지 마시고 하나는 정하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석절 읽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석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라는 말이 6번이나. 그런데 그 말씀들을 6번이나 언급되는 세상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보니까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상당히 익숙한 표현들이죠. 요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일까? 처음에 드린 질문 3개의 답 중에 객관식인데 참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과연 그 3개의 답 중에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게 먼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히 그 세상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의 매일같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다 마무리된 여섯째 날 저녁 종합평가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저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엄지척.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니까 엄지척.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좋죠.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내가 볼 땐 별로다. 그럼 나한테 문제 있는 거죠. 그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인가? 아마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그래 세상 참 좋아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아 아까 던진 질문에 1번에 답한 사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또 만드신 후에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 엄지척하셨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도 세상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실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너무 답하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이건지 저건지 좀 그래서 답을 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답하십시오. 답을 많이 하셔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변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요. 좀 전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바뀌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뀌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읽었습니다만 조금 뒤에 나가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컨트롤을 받고 있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무엇인가?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야고보 선지자인데요. 야고보 사도인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세상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과 원수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마귀가 연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물질을 사탄 마귀는 악한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그저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학과 지혜로 세상을 세워나가야 될 것을 마귀는 파괴하고 남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도록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마귀가 연출하고 있는 세상은 이 악한 독소를 군데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세상에 정말 사악할 만큼 마귀가 심어놓은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과연 우리는 바로 새기고 있는가?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세 가지 이것을 요약해서 3조 우상이다 그랬어요. 3조 우상. 세 가지의 조건을, 우상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 부패한 인간의 죄악성이 충동질하는 우리 속 사람의 추태, 이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주장하고 큰 목소리 내고 있는 거죠. 이 육신의 욕망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현대 과거 상관없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상관없이 늘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육신의 정욕, 늘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1등 공신, 육신의 정욕. 요즘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노사분규 문제, 정치적 갈등 문제, 지역의 갈등,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이 모든 것들 따지고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각종 데모, 집회들 따지고 보면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육신이 좀 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중심의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단체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살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못지않게 본문에 또 표현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며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제가 가끔 표현하는 껍데기주의. 껍데기주의. 추악한 강도짓을 하고 엄청난 살인을 저질러도 얼굴만 예쁘면 용서되는 세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지고 마는 이런 사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 시대만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과대평가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감동, 따뜻한 마음의 아름다움, 뭐 그런 건 볼 것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관심 끌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 바로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어느 부인이 체중이 너무 불어나서 큰 고민을 하다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할까? 냉장고 문에다가 아주 날씬한 여인의 사진을 탁 붙여놓고 몸매가 기가 막힌, 그래서 식욕이 왕성해서 뭘 먹고 싶은 냉장고에 딱 갈 때마다 그 날씬한 몸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불과 한 달 만에 5kg를 뺐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요. 한 달 만에 남편의 체중이 5kg가 불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 날씬한 몸매 보고 싶어서 맨날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먹느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 생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세상의 3조 5상,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포장된, 그것으로 잘 포장된 자기 자신을 보고 급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두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덤벼드는 공연한 위선과 자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말로 이 이생의 자랑을 어떤 말로 포장을 딱 했는가 하니 실용주의라는 말로 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실용주의를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그건 모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가치 기준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세계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뉴스를, 왜 얼마 전에 온 나라를 떨썩거렸던 용소 계곡, 그 위치가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디 산의 계곡에 왜 그 살인 사건 난 것도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5초에 한 명씩 다이빙하고 있대요. 5초에 한 명씩. 그 유명세가 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남이야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 거기서 뛰어내리고 야호 재미나고 신나.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러겠죠.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여기 갔다 왔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서 사람 죽었잖아. 난 안 죽고 살아왔다. 나 여기 갔다 왔다.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여름이 오니까 5초에 한 명씩 거기서 다이빙하며 즐기고 있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기준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악한 마귀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 가지 독소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둘을 다 가지면 되잖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짜여있는 세상을 멀리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 첫 번째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아니 왜 반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반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시간부로 목숨 끊고 세상 떠나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싫다고 내 임의로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고 대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은요, 왜 죄냐면은요,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무인도 가면 되겠다. 세상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야생체험 남아있는 생애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마귀가 연출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당연히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 중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의 삼조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것으로 인하여 발달한 과학, 그것으로 만들어진 행복,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세상은 이 세 가지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나 했더니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다 기억에서 사라지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2년 전 이미 그 이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왜 이것이 시작됐는지를. 뭐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 매스컴에서 정말 얘기 안 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게 걸리는지. 우리 교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포함한 지금 70몇 개 국가에 원숭이 두창이 번져 있는데 감염된 사람의 99.7%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것도 남성 동성애자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사람들이 흘린 피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감염되어 가지고 접촉되어 가지고 감염된 그 경우가 지금 1%가 채 안 되는 뭐 0.몇 % 되는데 안타까운 건 16살, 15살 된 애들이 미국에서 걸렸어요.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함께 있는 연관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묻어있는 어떤 액체나 피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접촉 감염이 된 사례가 극히 드물게 있긴 한데 99% 이상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만든 그런 질병이에요. 그걸 그저 뭐 다른 감기처럼 바이러스처럼 떠들어대고 포장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삼조 우상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삼조 우상 때문에. 삼조 우상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사랑하지 말고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구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계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고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면서 멸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구원하고자 하신 그 세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영혼이 구원받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십자가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둠으로 가득 덮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도무지 사람 살맛이 나지 않는 어둡고 부패하고 키키하고 썩은 냄새나는 세상, 절망만 있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녹아서 너희의 모습이 없어지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앞뒤 분간조차 못할 때에 너희들을 불살라서라도 빛을 내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에이, 세상 왜 이래? 이놈 세상 안 돼. 도저히 안 돼. 소망 없어. 세상 더 이상 소망 없어. 내팽개치며 무관심하게 버릴 그럴 권한이 우리에겐 없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방관하면서 그래 죽어라 방관할 그런 능력, 그런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내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가진 방법으로라도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연출하는 세상 따라가며 그 쾌락과 그 화려함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자기 속 사람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세상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망 없는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확히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참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행해 나가는,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집